네, 오늘 죽어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방식을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오고 또 여러 여자들이 나오고 이제 8장 초반부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나 또 바리새인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여러 사람들은 또 거부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제 본문의 맨 끝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이제 천국이 전파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말씀을 여기 보면 어떤 마음으로 듣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이 전파되는 방식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는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어 뭘로 결실하죠? 인내로. 이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들을 지키는데, 이게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나한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라 좋은 거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인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야, 너 애기 날 거야.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상황이 지나는데 애기를 못 낳아요. 시간이 계속 지나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다시 말씀이 떨어져요. 너 낳을 거야. 믿어요. 인내해요. 결국 낳았어요. 애기 하나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죠. 1000배, 10,000배, 10만 배. 그 아들 하나, 이삭 하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쭉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제 이 말씀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어떤 부분이 나오면 이제 등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감출 수 없는 빛,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겨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 문맥에서 볼 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말씀이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너네 그딴 식으로 하면 말이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있는 것처럼 곧 쳐서 너네 심판당한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히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이게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순종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내로 이 현실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비유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건이 이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옵니다. 19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못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동생들이 오셨어요.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신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 어떻게 행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내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십니다. 귀에 천국이 전파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 그 다음에 하나의 기사가 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너무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잠이 드셨어요. 근데 광풍이 호수 위로 내리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죠. 보통 이렇게 광풍이 내려치는 물결 위에서 떠있는 배 안에 잠을 잔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풍랑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깨운 거는 잘못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럼 뭐 지금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냥 예수님 주무세요. 우리가 해볼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깨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깨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다 500원 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제자들의 그 수준과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막 예수님 주무신데 깨워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뭐 좀 우리 곧 죽을 판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 좀 해보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다른 기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산에 올라가서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다른 제자들만 있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좀 낫게 해달라고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왔는데 안 계셔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고 그게 이제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는 시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좋은 선생.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런 말 할 때 그래 예수님 정말 대단해. 하나님이셔. 근데 그게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많이 잡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할 때 이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예수님 훌륭하고 예수님 대단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풍랑과 바다는 잔잔하게 할 수 없는 분이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될 수도 있을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명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물이 잔잔해지고 순종하죠. 자,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맨 마지막 절 25절.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말하되, 자, 그 다음 같이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누구냐 이게? 이분이 누구냐? 그럼 답이 뭐예요? 바람과 물이 말씀으로 명령하면 순종할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기서 이제 이걸 알게. 물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창조주구나. 만드신 분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순종해야 될 그런 대상이시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대상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순간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이들은 이 정도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만약에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들은 다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풍랑. 여기서는 지금 배 타고 가다가 이 바람과 바다가 바람 광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물결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내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저는 이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떤 때는 주님 이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옵소서. 어떤 때는 이렇게도 기도해요. 주님 바람과 물결이 무척 심합니다. 뚫고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이 사람 수준에서 죽겠습니다가 이게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 요걸 좀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좀 엄청나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사실 주님이 그냥 더 바라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이 배에 있으니까 이 배는 갈 거란 말이죠.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풍랑을 만나요. 어떤 풍랑을 만납니까? 대제사장들이 불러갖고, 너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판단해봐라. 내가 지금 뭘 들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인생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되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나가면서 너네 위협하면서 너네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마.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얘네 전하지 말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좀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도 종의 손님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에게 병이 낫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죽어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해서 죽어도 가겠습니다로 변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열매를 볼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그 열매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죽어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데, 주님이 이 배에 계신데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